이거 동영상은 할 수밖에 없어요. 저 멀리서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또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하니까 국내 분들은 안 봐도 돼요. 예,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고 예배를 드려요. 예, 국내 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본다면은 시청자는 꼭 내셔야 돼요. 시청자는 뭐겠어요? 예, 흥금대는 소리는 아니에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는 겁니다. 예, 저기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1장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읽어 나갈 텐데요. 여기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넣고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양유식 목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니까 좀 어때요? 좀 감회가 새롭죠? 예. 본인이 주인공인 거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주인공이죠. 예. 성경이 응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응하는 그날이 다가왔는데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가보면 대마라는 자가 있는데 이 대마는 누구예요? 바울의 수제자였어. 야, 바울이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23년간 학자들, 제가 연구할 때 한 27년 정도 나오더라고요. 27년간 수제자인데도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때요? 야, 네가 좋은 것을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롯이 뭘 생각합니까? 세상 것을 찾는 거예요. 아, 보니까 광야도 평야도 멋지고 저기 가니까 좀 사귈 사람들도 많고 즐기면서 좀 살겠고 하나님도 대충 만나고 되겠고 여러 가지가 복잡적으로 생각하는데 자기 을을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집이라는 거예요. 이 아집이 막혀가지고 복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고 이곳에 계시는 분 몇몇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아집 하나 흩뜨리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요. 좀 땡길게요. 경상도 말로 땡길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번에 기적과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참 선배 되시는 귀하고 귀하신 목사님께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짧게라도 준비해 달라 그랬는데 짧게 할는지 길게 할 거는 우리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예, 저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복음의 택정함을 받은 자가 우리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무너지는 성을 재단을 세워나가야 되고 성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되고 그 일을 잘할 때요 어디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뉴스 몇 가지를 알려 드릴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많이 오셨는데 예,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의 갑주를 입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읽다 보면은 12진주문이 나타나고 유리성에 천국문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의 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귀한 문들을 12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 하나가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문 하나 때문에 한 달 동안 산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제 문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그래 7번째 내 줄게. 7째 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7째 문을 주셨으니까 7째 문 되는 그곳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딱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자에게는 딱 하나뿐이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열왕기상 18장 24절인가요? 거기 나오는 저 말씀이 엘리야가 썼던 겁니다. 야고보서 6장에 가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 그래요. 5장인가요? 네, 5장 17절에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 그래요. 그 양반 성경을 들어본 거 나하고 똑같고요. 그 양반 오래 참지 못하는 거 나와 똑같고요. 그 양반이 하늘 우러러서 비 오지 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안 오는 것도 나도 그만큼 하겠더라고요.
그 똑같이 여러분들은 요번에 하시는 거예요. 이 큰 문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복을 주려고 시험을 하실까요? 저는요, 2월 달에 우리 선배 되실 목사님께서 와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엘리야가 보세요. 3년 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탁 오셔가지고, 야, 사르밧을 가봐. 사르밧을 가면 어떤 분위기를 생각하겠습니까? 야, 3년 반 동안 내가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떡과, 까마귀가 짐승들이 갖다 주는 것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준비해 놨겠다. 육의 것을 먼저 생각하겠죠. 근데 어때요? 막상 가보니까 곧 죽어가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상입니다. 아니, 올해에서 영동까지 시켜 내려갔는데, 야, 너가 꼭 할 일이 있다 그래. 그때까지면 아주 좋았어요. 아, 나를 인정해 주는 건. 태산 같은 어깨에 짐을 갖다 주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 안 하는 걸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 그럼이 몇 번 딴 데 가봤습니다. 하여튼 네가 하면 돼. 딴 사람은 안 돼. 네가 돼. 그 일꾼을 찾아내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82인구 중에서 여기 이짜리 몽땅하고 키 작고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어디 가든지 설교할 때 내보고 그러더만은 없다고. 없다는 소리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 그런데 이렇게 선배가, 야, 저를 찾아낸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기도를 얼마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 나타난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32장 8절에 가보니까 종기한 자는 종기한 생각을 하면 종기한 자리에 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종기한 자인 거예요. 종기한 자가 종기한 자를 알아먹는 거예요. 아유, 혼자만 생각하지만 나도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화합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요, 성령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책에 성령에 대해서 몇 개 나와요? 예, 20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그 한 절 한 절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 은사예요. 열매예요.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성령에 불 던지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던져야 그 안에 있는 제약들이 타는 거예요. 더러운 찌꺼기들이 타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 태워져야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아나요? 드라마 있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훌륭한 분들이 텔레비전도 안 보고 사시네. 저는 쉴 때 되면 텔레비전 한 번씩 봅니다. 훈련 받을 때는 8년 동안 텔레비전을 한 번도 못 보겠어요. 산속에 텔레비전도 안 나오겠어요. 전화도 못 들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산속에 아침이란 새소리, 밤 되면 멧돼지 소리, 이상한 새소리들, 좀 두렵고 떨리는 이런 이상한 소리들. 예. 산속에서, 여기보다 완전 깊은 산속에서 기도하다 보세요. 그것도 혼자서 사사사사사 지나가면요, 이게 뭔 소리가 싶어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영적 무장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어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이 가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간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종에게 화평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주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 너는 구워주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복을 준다고 저한테 언제 약속하셨냐면은 2014년에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받자마자 그날 산속에서 혼자 있으면 빨가벗고 뛰댕겼어요. 막, 예? 누가 보면 뭐라 하겠어요? 미쳤다 말겠죠. 근데 저 아름다운 복은 뭐예요? 천국과 나와 동일한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천국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숙제인지를 지금 와서 깨닫는 겁니다. 그때 말씀 받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복은 천국 있게 내 것인데 그때부터 하나님 훈련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뭐예요? 사랑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열어라. 화평을 가르치고 충성을, 자비를 가르치고 양성을, 오래 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큰 문제를 짊어졌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일만 남았다.
영동에 다시는 안 와. 내가 이 큰 문제를 짊어지고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친구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장로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이 장로는 분명히 되는 장로예요. 제가 밤낮 주야로 기도책에 1번으로 적혀있어요. 마지막 부분에도 그의 자손들이 다 적혀있는 거예요. 약 한 30명이 적혀요. 그렇다면은 이 양반은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확신을 하고 갖는 거예요. 장로님, 이 문제 들어준다면은 장로님과 나는 천국 어깨동무에서 갑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멘 하시지요. 근데요, 돈에 약해요. 어디서 약해요? 다 무너지는 순간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늘을 보고 하늘에 구하고 이 문제를 볼 때는 해결이 되지만 하늘을 보고 네가 문제에 염려를 가질 때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주여, 종은 복음을 택정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세워나가야 되겠고 무너지는 성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저 악한 것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형님이 평택을 부르는 거예요. 딱 가면은 또 멋진 성지잖아, 그죠? 입구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 큰 거예요. 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무지개 같다고 제가 가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이 귀한 말씀 속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닌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걸어갈 뿐인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누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줍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하겠잖아요. 창세기 16장 16절에 가보니까 이스마엘을 놓고 나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거 보니, 야, 너 사라한테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만나서 살 것 같으면 내가 너하고 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한테는 하나님이 떠나갔다가 창세기 27장 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시는 겁니다. 83세에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99세에 다시 나타났는데 17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살아보고 뭐라 합니까? 야, 너 의심하지 마. 장막대에서 숨지 말고 웃지 마. 네 내년 이맘때에 애가 있을 것이고 사라가 젖먹인다는 소리까지 나올 것이야. 이제 이 장면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놓을 것까지도 준비되어 있고 이스마엘이 2000년 후, 3000년, 지금 이제 3500년 후에요. 3500년 후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4000년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그 족속의 자녀들이 어디 나와요? 아에스라는 집단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 족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일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적이 없다고 하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적이 없다고 하면은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허랑방탕하고, 저 허랑방탕한 생활 해봤어요. 저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정직하고 어려운 길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안 되는 일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세상 대법전, 소법전을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올 때는 두려움이 떨리는 거예요. 저들을 물리치는 대로 때 말씀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종이 신실한 도구가 되겠나이다. 그때 종은 성경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펴면서 하나님이요, 어느 부분을 읽어나가면 기도를 할까요? 아가스를 우리 한번 가봅시다. 복음의 특정한 부분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 아가스를 한번 가볼 때 기가 막힌 말씀 가운데 몇 마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가스를 가보니까 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요. 이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는 아자는 맑을 아자에 가자는 노래 가자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노래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스를 읽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스는 어떤 걸까요?
이 아가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 교육시킬 때에 약 14세가 될 동안에 아가스를 못 읽게 합니다. 아가스를 읽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보다 육적인 의미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허벅지가 둥글고 가슴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다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험 될까 싶어서 읽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읽으라는 거예요. 왜? 성인이 되었으니까. 읽고 이곳에서 기도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아가스 1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처녀들 정말 성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하나님은 저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너는 지금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동안에 성결할지어다.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육식에 대해서 찾지도 말고 나실인처럼 너는 지금 생활할지어다. 그 나실인처럼 살아나갈 때 너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서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문제도 아닌데 그걸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속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자리 이 단체 속에 와보니까 제가 막내네요. 오늘은 정말 막내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맞이해 줘가지고 하나님은 이 잔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언제부터? 2월달 중순부터. 아멘. 우리 정 목사님이 나를 시작하라고 시작할 때부터 벌써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 하나를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합니다. 제단에 드리라 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복이 쏟아지는데 어떤 복이 쏟아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걸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산 높이를 어마어마한 산을 걸어 올라갈 때 하나님은 뭘 했을까요? 여기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맞은편에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묶어서 제단을 바치려고 각을 떼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멈춰라.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삭 대신에 양을 끌어다 놔서 양을 제단을 드리라. 제단 제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시고 제단 능력은 제단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그 능력대로 나아갈 때 이 열방의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고 그 시원하고 시원한 귀한 생명의 말씀 시원한 은혜의 말씀들을 영원히 퍼뜨리라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빛의 사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녀의 자녀들에까지도 오늘 이거는 기록하여 남겨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저 외인들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니네들이 반드시 기도할 때예요.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32장에 38장에 이 자녀들이 여호와여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소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이 예배 한 번이 하나님의 귀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여러분을 찾으면서 아버지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요 내가 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질을 일확천금을 남겨주지는 못할만정 기도하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줄게. 나는 기도해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얻었단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가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일으키고 그 약한 자가 강골을 일으키고 때가 되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만 붙들고 나가고 마음판에 세워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나갈 것이다. 그리 할 때에 세계에서 강국이 될 것이고 창대케 될 것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 여호와가 불로서 임하실 것이고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그럽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니네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내 유고를 짊어지고 나가라. 그때부터 몇 년 후에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400년 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정직하게 따져보면요. 구속사로 따져보면 319년 만에 왔어요. 야곱이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해서 모세가 출애굽 나오는 그 시간까지 400년이에요. 우리 성경은 바르게 알면 바르게 알수록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진리 가운데 있고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알아서 1장 1절을 읽어나가는데 1장을 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접목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저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에 맞대어서 응하였다면 저가 싸워나가는데 불로 던질 때 우리도 돌멩이를 던졌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전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여 오늘 해와 달이 멈춰주시오.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던져서 죽이는 숫자가 더 많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젯밤엔 기적 같은 일도 나타났잖아요. 한 명만 딱 파수병 한 명만 세워놓고 다 치워버리잖아요. 왜요? 그 사람 혈압 올리려고. 열받아 죽는 거예요. 세상말로. 저거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지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사마귀 중에서 귀신은 꼴찌예요. 그 위에 최고의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위에 성자 위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아멘. 무슨 성경책을 어떻게 쓰겠어요? 아름답고 오묘하고 기쁘고 하평케 쓰고 진리 가운데 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손 만대까지 흘러넘치는 그 전거 하나하나가 자손들에게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 귀하고 귀한 이 말씀 아가스 1장을 읽다 보면요.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이여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 솔몬의 휘장 같구나 그래. 네가 더럽고 추악하냐? 이 계달의 장막을 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칩니다. 초막을 치는데 대를 삼각형으로 두고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얹는 것이 양털이에요. 양털 한 마리, 두 마리를 엮는 것을 그 위에 덮어놓는 이게 바로 계달의 장막입니다. 이 계달의 장막을 끄면 데다가 거기 모래문지가 파여있고 새겨져 있고 모든 비바람 속에서 각종 오물의 냄새 나는 거예요. 이 냄새 나는 것이 시장을 덮을지라도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라도 오늘 만나는 그 스님의 일대의 일꾼들이 오더라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요 가까운 대전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장 옆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작은 암자에 스님이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뛰어들으니까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나가라고 뭐라는 거 냅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육으로는 모르지만 영은 지금 살려달라고 들어온 것이다. 냅두라 이게. 예배 끝날 때까지 냅두라 그랬어. 그냥 끝나고 나니까 안수 한 번에 대굴대굴 구리기 시작하는데 성복을 벗어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맹세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그럽니다. 여기서 나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도가 네팔에 가면은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향료입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먹을 때 있었던 뭐죠? 예. 중국에는 쌍차이라고 한국에는 고수라고 그러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나도는 먹을 수는 없어요. 향이 너무나도 진해. 이 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체면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향이 너무나도 진해가지고. 이 향을 누가 나타내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향기보다도 더 큰 향기를 나타내 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심령이 가난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이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에 2장에 읽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도 말라 그래. 이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자를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책에 기록한 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국이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너무나도 접목이 되면서 너무나도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하나하나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한 신앙관 속에서 노트가 있다면 한 써보십시오.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래요? 부러지지도 아니한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가서 2장 9절에 가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다가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래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살로 내다본다고 해요. 서로 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뚜렷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여기 아가스를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스 2장 17절에 가보니까 내 사랑한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왔어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암사슴 같을지어다. 여기 베데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베데르가 단어가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평택에 있는 귀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를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은 다른 교회 가서 2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요 부흥에 나가도 똑같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나 통성기도하러 하면 사회 한번 볼 때 한 5분 정도 20분 하라 그러는데 거의 15분도 못해요. 근데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아 내가 제3의 교회 가서도 기도할 수가 있구나. 근데 저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 담벼락에 차를 시하는 거 3시간, 4시간 한 적은 있어요. 그 성전에도 가서 3시간, 4시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험들을 줘요. 아니, 목사님.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아닌데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따지게 되면 그 목사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 목사님, 저도 올라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하셔야죠. 아, 기도가 그냥 잠깐 했는데 2시간 20분 했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기도가 잘 되네? 뭐가요? 기도가 쌓여진 거예요. 아멘. 그 기도가 다 쌓여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침낭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방석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앉아보세요.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구하지도 아니한 것도 주신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받아가는 거 하나하나를 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것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가보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십니까?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생이에요? 본인이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금 아멘 한 사람 뭐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해볼 때 왜 안 해요? 아멘을. 저는 찔러버리거든요. 자요? 일어나라 그래요. 그냥. 아니 여기서 안 주무시는데 자잖아요. 2층에서 거기 오세요. 일어나 보세요. 거기 예배 드리고 잘 거면 집에 가요 그냥. 근데 가더라도 여기 와서 자요 그냥. 불러내버려요. 어디 장로가 자잖아요. 푹 자라 그래요. 내년에 찍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이 양반 잤으니까 찍지 마세요 그래 버려요. 시험 받는 건 지지만 시험 준 거는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하고 싶은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 써내나가요? 사람이 때리는 매와 해초리로 다 써내나가는 거예요. 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해초리는 뭐예요? 꾸중이에요. 꾸중을 해초리로 치는데 받아 먹지 않는다면 이건 지옥갈로입니다. 그게 장로를 하고 있다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가차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 와요. 어디 그딴 식으로 부엉이하고 다니냐고. 그러냐? 네가 잘 사니 내가 잘 사니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 다만 내가 네보다 먼저 천국 가 있을게. 응. 그것도 말 잘해야 돼요. 네가 천국 먼저 가고 내가 따라갈게 이러면 지 먼저 죽으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한테 욕 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죽어가는 게 되게 복이에요. 오늘날은 똑같아. 이 더러운 세상 말아봐요. 내일 누가 되든지 상관도 없어요, 나는. 이놈이 되든 자가 되든 우가 되든 그게 그거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 3장에 가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래요. 여기 예루살렘 딸들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참 그 문제 하나를 주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받은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인 것들이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져 나갈 때 여러분들 지경이 넓어져 나가고 지경 속에 사역장이 견고해지고 또 어떤 결실이 나타나는지 지금 이제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우리 복받는 시기는 어디예요? 맥추절. 맥추절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오순절을 바라보는 우리가 벌써 성령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웃을 나눠주고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맥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맥추절 때 다 하나님께 열매를 심는 것을 간절히 씹고 우리 성경은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태양절을 지내기 때문에 올 7월 10일 날 또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결실이 추수감사절 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나는 10배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갑절에 갑절로 100배를 주시는 분이고 100배를 채워주시고 100배는 또 더 채워주는 100배는 뭐예요?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주는 거예요. 그 나누어주는 은사도 오늘 이 밤에 받기를 축복합니다. 207가지 성령 중에서 나누어주는 은사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령이 불든지를 다니려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읽어나가면 성령에 대해서 체크해보세요. 하나라도 틀렸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뭐 혼내려고 찾아올 것 같으면 찾아오시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저는 항상 성경책을 왜요? 들고 다녀요. 집 앞에 나갈 때도 성경책 들고 다녀요. 다만 운동을 나간다든지 누구를 제3자를 만날 일이 없을 땐 성경책을 들고 나가지 않는데 어떤 경우든지 사무실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 왜? 나의 무기니까. 영적 무기니까. 이 영적 무기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는 그 자존감을 가질 때 자존심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때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는 어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에게 땅을 주든다. 이야, 여기서 내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기도가 자색 깔개 아래에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이 은이요 금바닥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바닥이 일반 바닥일지라도 하나님은 금바닥과 은바닥을 만들어주시고 예루살렘 딸들에서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대로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 반드시 확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어때요? 아가서 4장을 가보니까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 눈이 나오고요. 머리털이 나오고요. 2절에 보니 이가 나오고요. 3절에 입술이 나오고 뺨, 목, 유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아름다움을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여기서 뭐예요? 교회의 문제는 응답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으니 여러분들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전부터 일어나는 그 복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떤 복들이 나타나요? 이사야 60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데 손에 손을 잡고 배에 가득히 담고 등에 등짐을 지고 쫓아오는데 어때요? 자기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달려오는 데 있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14절, 4장 14절에 보니까 나도와 번호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흘러넘치는 그 모든 말씀 여러분들이 뱉어내는 모든 어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기록하면서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소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원장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귀한 분이다. 아주 귀한 분이다. 아니, 한참 후배 목사 앞에서 딱 한마디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저한테요, 비슷한 문제, 교회가 물질적인 문제를 짊어지고 저한테 요구를 하고 일을 좀 받으려고 하는 데가 아직도 세 군데가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네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정리가 됐으니까 세 군데 어디요? 송파에 70억짜리, 영등포에 35억짜리, 그리고 인천에 17억짜리. 그 교회 다 아름답게 지어놨어. 근데 그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요 옛날에 너무너무 잘 나갔던 목사인데요, 내가요 다 잘 나갈 때 이걸 지어놨는데 우리 성도들을 그때 내가 먹였어요. 밥도 먹이고요, 사업한다 돈도 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어요? 내가 소리 때문에. 내가 복음을 쓰고 있는 데는 하나님이 양떼를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 저 만났을 때 뭐라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딱 하시는데, 목사님 혹시 제가 회개할 것이 아직도 있나요?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목사님 처음 만났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10,000명이 넘는 목사님들 만나봤지만, 10,000명이 뭐예요? 수만 명을 만나봤죠. 자기 잘 낫는 거, 양 목사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면 네 갈 길이 잘 열릴 거예요. 뭐 사람이나 죽을 것딴 소리를 하든지. 지금까지도 안 보내주면서 말이에요. 저는 2번 전화 안 합니다. 다시 안 가면 되는 거지. 왜요? 하나님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는데요. 거기는 200만 원 줄지 했는데 이쪽에 가서 하나님이 1,000만 원 준비해놨던데,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는 안 주는데요, 그 교회 근사님이 나한테 주더라니까. 목사님 못 받으셨죠? 이야, 우리 근사님이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해안이 밝으시네요. 어디 그러한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 저는 우리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체 계좌번호를 보내겠습니다. 야,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갈 때에 한 번 100만 원씩 해가지고 세 타임 했습니다.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이분이 1,000만 원 보내온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담임 목사님보다도 이분이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뭐라 하겠어요? 이 양반은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천국 가서도 배달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천국 가니까 중국 짜장면 배달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그건 우스갯소리고, 천국 가서도 삽질할 것 같아, 앞만 봐도. 아니면은 지옥 가서 채찍질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거는 성령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3가지 실수했어요. 딱 3가지 실수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오기 전에 반드시 방에서는 야, 안경, 스포츠 안경 안 돼. 멋진 안경 끼고 가. 거부한 거예요. 아니, 잊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는 외쳤는데 차문을 열고 탓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딱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또 아까 차였어요. 내리는데 껌 챙겨가라 그러는데 껌 누가 찾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 누가 껌 씹으려고 내가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한 가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생활하는 가운데서 덮어버린 게 있을 거예요. 이 덮어버리면은 다음 또 성령이 한 번 더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기다리기 위해서 회개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를 우리 원장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멀리서. 저는요, 이 못된 성격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은사를 너무 많이 주시는데 사모하는 은사는 다 줬어요. 어떤 무리가 제 이야기를 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그 무리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부정직한 무리는 가기를 싫어요. 자기네들이 날 이용하는 것도 가기도 싫어요. 그런데 어때요? 딱 나와가지고 차에 타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능력을 종에게 주사 저 속에서 하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 잘 들려요. 그러면 칭찬은 한마디도 안 들리는데 부정적인 소리는 잘 들려요. 그거를 다 받아가 보일러 피를 씻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종에게 들려주었다면 방향을 지시하셨으니 이제는 우로는 절대 안 가겠습니다. 좌로만 가겠습니다. 대신 양떼 있는 양무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아가서 5장에 가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어. 나의 몰약과 향기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럽니다. 이제는 보세요. 귀하고 귀한 우리 평택에 있는 교회에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달려오는지 지켜보세요. 그 지켜보는 거 보시고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를 초빙하란 말입니다. 뭐 웃기는 뭘 웃어요. 바로 가서 끝나자마자 목사님 시간 어떻게 돼요? 묻지 마세요. 7월달까지 다 잡혀있어요. 그 중에 자기네들이 7월달이 아니고 2021년 끝날 날까지 다 잡혀있는데 자기네들이 취소하면 갈게요. 아니 요번 달도 그래요. 벌써 2군데나 취소해주는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은요 취소해주는 데가 어떨 땐 감사해요. 왜? 취소를 안 해주면은 미자립교회 도우러 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회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미자립교회를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자립교회는 그냥 돈만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오라는 거예요. 얘도 오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진짜요. 하나 간증하는 건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쓰다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났어요. 못 믿겠죠? 정인 있잖아요. 4년 전에 머리카락과 지금 현재 머리카락. 아니 그 못 믿겨서 유튜브를 보시라니까. 아니 네이버 내가 사진을 보시라니까. 그때는 민둥상이었어요 진짜. 지금 그래도 볼만한 몇 포기가 남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카락을 닮고 이 숲을 보사. 많은 사람들 따라 하시는 분 계시네. 예. 숲을 보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체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요 이러한 대목 때문에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을 다 하려면 오늘 시간도 너무 없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5장의 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그냥 해법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어떻게 찾나?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교통하고 있고, 내일 아침 기도가 교통하고 있고, 내일 저녁 기도가 교통하고 있고, 또한 역시 그 집에 필요한 것이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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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럼 가난하다고 봅시다. 그럼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할까요? 제가 이거 부자와 가난한 자의 논리를 성경 속에서 찾았습니다. 부자는 뭐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뭐예요? 없기 때문에 찾아다닌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더니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2가지, 3가지 집에 넘쳐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아침에 도착해요. 이런 기적들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지만도 넉넉히 주시더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나눠줘요. 안 받더라도 강제로 예수 이름으로 줘버려야 돼요. 너 받아야 돼. 너는 살려면 하도 낼 줄 알아요. 이건 뭐예요? 의예뿐이에요. 그래 할 때 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을 치료하는데 귀신 들린 분이에요. 이게 하월곡동이라고 아시죠? 서울에.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갔는데 어때요? 야, 이 귀신도 별난 귀신이 들었더만 남편 주워 패는 귀신이. 야, 참 소망이 그거다, 그죠? 예, 소망이. 예, 부흥에 나가서 이 설교하면요 여자들이 많이 웃어요. 주워 패고 싶으니 얼마나 주워도 어듯터듯든지 이 양반은 내일 모레 장로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은 뭐 성도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성경기 집을 째버리고 남편 옷이라는 옷은 다 잡아 째버리고 남편 등짝 보고 칼 들지는 여자예요. 얼마나 무서운 여자예요. 집에 칼이 없어요. 아예. 이마지 무서운 여자예요. 딱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들으니까 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어찌 하오리까? 저를 왜 하필이면 이런데 안 그래도 여자한테 약한 목사님인데 예, 말도 잘 못하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먼저 들어가라 해놓고 5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5분밖에 안 됐지. 근데 이분들이 데리러 나왔어요. 목사님 안 들어오십니까? 그래. 들어가기는 뭘 들어가, 기도가 될 끝났는데 영적 무장이 돼야 되잖아요. 들어갔는데 딱 성령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기 방 한 칸이 어딥니까? 방 한 칸이 있는 거예요. 방에 보니까요 책이란 책은 다 잡아놓고 이제 쓰레기장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단 둘이 딱 앉혀놓고 문장고를 없어요.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오늘 살아간다. 둘 다 살아가면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딱 문장고를 했더니 뭐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랬어요. 남자를 정화하죠. 정화한대. 그러면 그 정화하는 남자 나라 생각 욕하라 그랬어요.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분이 막 쏟아 올라오는 거 이제. 그게 바로 이때는 어때요?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욕 한마디 해주면 돼요. 응? 야, 이년은 빨리. 그때부터 쌍시옷으로 세상 욕을 나한테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퍼붓는 거예요.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보혈의 피로 부르면서 성령의 불로 태웠어. 성령의 불을 던지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던지기 시작하면 계속 뽑혀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하더만 얼굴이 새카만 얼굴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질 때 제가 간절히 눈에 오른손을 얹고 너무 여자에게 안수할 때는 남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땐 불러드려요. 남편님 여기 안수하는데 지켜보세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욕하는 거는 밖에서 다 들었으니까 안수를 머리에 얼굴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기가 해주는데 이상한 용 같은 게 빠져나오고 12장신이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고 난 다음 한 2시간을 잠을 잘 자고 난 다음에 한쪽 구석에 딱 앉더라고요. 앉아있는데 그때서야 여자답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 되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약 10년 만에 마누라 밥 한 그릇 얻어 먹어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은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하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어떻게 요수아 1장 7절 6절 7절 말씀 오죽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외치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히 담대함으로 외쳤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6장 11절 아가서 6장 11절에 가보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막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요 누구한테 가오리까? 누구한테 가오리까?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 축복이 있어요? 6장에 가보면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태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양이 한 마리도 가지기도 귀한데 2마리를 가지고 쌍태를 가지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2가지 복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지경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벌써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방법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면은 교회만 살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주변 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산지 속에 앞으로 다가올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피난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아니한 것도 축복해 주시기에 준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이번 기회로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가서 7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7절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고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유방을 육체적인 유방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 성장이 덜 되신 분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유방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역사 속에서 그 가슴 속에 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뭐예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는 위대한 왕에게 나타내는 멜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벌써 멜류관 한 분 한 분을 다 씌워놓은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인하여서 금도가니가 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달구어야 되는 거예요. 은을 빛을 내기 위해서는 도가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광로 안에도 들어갔었고 도가니 안에서도 들어갔었고 금처럼 빛도 나고 금처럼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은처럼 빛이 나서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나가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이곳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명령할 때에 너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활로 살아가야 되며 네가 부활로 맛보았던 것들을 저 죽어가는 생명들이 알려야 되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데 불순종하였던 자가 있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미래의 비전을 예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지난 과거 속에 토설도 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은사가 저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봉투 흔들면서 뭐 말씀 어떻게 그 제가 전도살 때 해봤어요. 약 한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는 이 땅에서 아무도 안 할 때 하는데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지 야구방망이로 나를 치는 거예요. 어디 이 자식이 무당짓을 하고 있냐고. 그때 단호히 그만둬 버렸어. 그때 어느 큰 선배 목사님이 너 나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그랬어. 수억 챙겨준다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귀가 열려있고 심령이 열려있고 그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럽니다.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일들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그 앞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건져낸 자들이요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제단을 쌓아나가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나가니까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거룩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오른발은 하나님께 왼발은 세상으로 가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가 한기총 사람들이 듣는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직무대행한테 말했어요. 2022년까지 직무대행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악한 무리들을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한기총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그 교회 숫자 한국에 약 15,000개 교회예요. 제가 공문을 문자를 다 보냈어요. 한기총에 기도하러 오라고. 한기총 작년도 8월 15일부터 제가 기도 들어갔어요. 하지 말라고. 왜 기도하냐고. 기도 안 해도 한기총은 돌아가는데. 8월 15일 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보고는 16일부터 제가 기도를 들어가는데 약 11월 30일까지 기도하는데 방해도 그런 방해가 없을 거예요. 그 방해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에 변호사가 직무대행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변화시켜 주겠어요? 양유신 목사 이름 걸고 하나님께 외쳐버립니다. 절대 변화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은요, 정의를 행하는 자에 그 공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85편의 7절 이하를 읽어나가다 보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그 주의 얘기를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럴 때 12절에 가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그 산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13절에 뭐예요? 어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심령을 들고 내 목숨을 내려놓고 달려나가는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목배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읽다 보니까 그 환난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말을 성령이 대언토록 하도록 열어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들이 죽창을 들고 오고 총을 들고 오고 6.25 사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승을 찔러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데 총으로 쐈나요? 총으로 죽이는 거는요, 정말 그래도 거룩한 죽임이에요. 아들이 죽창을 찔러 죽이고 교회 목사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교회 목사는요, 영적 아버님이에요. 그 아버님을 6.25 사변 때 왜 죽였을 거예요? 8.15 해방이 끝나고 6.25 사변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6.25 사변은 1950년 6월 25일 날 이루어졌어요. 5년 동안 해결을 했다면은 신사참배를 하고 창시개명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그 목사님들이, 그 목사들이죠. 목사님이 아니죠. 그 목사들이, 사꾼들이 해결을 했다면은 이 땅에 6.25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왜 안 없어질까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가장 회개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10편 51편 10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10편의 7대 회개 기도 가운데서 나오는데 51편 10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성령이 없는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럽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는 자, 이 땅에서 희락을 즐겼는 자, 평강을 맛본 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성령으로 불안에 때렸던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염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해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욥이 왜 재난을 당했습니까? 하루에 그 자녀의 숫자대로, 자기의 숫자대로, 자기 처의 숫자대로 12번씩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한 번 제사 지낼 때마다 소 10마리를 잡고 양을 50마리 잡고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오면 자기 일가 친척들 다 불러서 하루에 제사를 지내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왜 제사를 지냈어요? 옆에서 3장을 읽다 보니 그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욥을 시험해 보세요. 그 염려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지는 레임라오. 이 레임라오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셨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이루어질 때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이런 염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사렛 이 신은 명하노니 이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명령권이 있어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백마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는 뭐예요? 이곳에서 기도를 했을지라도 제 일본에서 응답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했을 때에 저 북한 땅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죽어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서는 오늘 이 마지막으로 8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4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한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랑 남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혈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묶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어떻게 말하고 해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곳에서 죽을 수 있는 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어. 가룟 유다는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마귀가 버려버리니까 결국은 자살해 죽어버렸는데 사도행전에 넘어가 보니까 마띠아라는 제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한 번뿐이었어. 마띠아라는 제자는 그때 한 번뿐인데 그 다음부터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안 나타나요? 창세기 28장이 왜 시시하게 끝나고 29장 30장이 왜 없을까요? 창세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우리 28장 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가보면은 우리가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28장 27절 28절을 우리 26절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잘 읽는 사람 큰 소리 읽어주세요. 복 받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 29절이 말씀이 있는 성경책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음으로 나와 있죠.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시시하게 끝나버려요. 사도 바울이 끝나가는데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갑자기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29절 말씀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거예요. 이 갈로 속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갈로 속에 어떤 생명을 살렸느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왜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갈로가 3번 나오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도 네가 살아가면서 네 잘못을 깨닫지 아니하고 네가 맹인이 돼서 맹인을 끌고 지옥에 끌고 갔느냐,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 사건짓을 하고 있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고 나가다 보면 갈로가 나오는 부분은 자기 것이에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깨닫는 자는 오늘 이 시간 복 받는 자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자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모르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고 또 전하기 위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갈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부자 잘 되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여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년마다 연말 되면요 수많은 건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딱 그 앞에는 이렇게 말해요. 성교비를 조금 보냈는데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물질로 목사 사는 거예요. 어디 목사님을 대제가 만나는데 물질 들고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남편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년 더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게 해주세요. 작년 11월 달 누가 기도하고 날라온 거예요. 예. 그러고 우리 집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말썽 부리다가 이제 공부 좀 한다고 해서 대학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 대구에 있는 경북대는 더 가게 해주세요. 성적이 몇 점 나오는데요. 좀 부족해요. 암만 봐도 이 기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 될까요? 기도가 될까요? 이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요, 을을 나타내는 것에 거룩한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분이지, 그 기도는 누구한테요? 마귀 밥 주라는 소리예요.
어이 목사님 내가 용돈 보냈으니까요.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쓰면서 마귀 밥 좀 주세요. 이 소리.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근사님 기도는 내가 하겠는데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하겠는데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차단해버리잖아. 이런 사람은요. 그 근사될 동안 20년 30년 동안의 영적 상태가 훤하게 나타나는 잘못된 밥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누구? 기술적인 목회하는 사람의 밥만 먹고 살았던 거예요. 하루라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면 절대 그런 부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진실되고 신실하고 거룩한 목회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로서만 세워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세번